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고 완연한 가을이고, 가을도 이제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가을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제일 예쁘게 보이는 풍경이 무엇이세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단풍도 있고 높은 파란 하늘도 있고, 가을이 되면 참 예쁜 풍경들 많은데, 저는 가을이 되면 제일 예쁜 게 뭐냐면 감나무에 달린 노란 감을 볼 때예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감나무에 노란 감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그래 주렁주렁 달린 감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파란 하늘에 대롱대롱 달린 저 감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달려 있었으면 좋겠다. 파란 하늘에 노란, 그래 선명한 감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삶을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어서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게 복을 받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어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우린 이룰 수 있을까? 이 축복된 그 사역을 오늘 본문인 팔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누구나 복 받기 원합니다. 누구나 복을 원해요. 그래서인지 우리 선조들도 인생에서 꼭 있었으면 하는 복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복이라 그러죠. 오복이 뭔가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빨 얘기하던데, 이는 오복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워낙 이가 아프면 괴롭고 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이 자체는 오복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오복을 이렇게 얘기하죠. 수부강덕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보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부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강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슈죠. 다음은 덕인데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유호덕은 덕을 쌓아가며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 덕이 없으면 앞에 있었던 수부강이 자기에게는 좋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덕이 없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마지막 종이라 그랬습니다. 고종명입니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종명은 살면서도 자기의 죽을 때를 참하게 준비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마지막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요,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빚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시는 이도 계시지만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전하셨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 나가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만약에 이 믿음의 고백을 건너뛰고 그저 복받기만 원한다면 그것은 복채 들고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치 자판기처럼 돈 놓고 버튼 누르면 원하는 거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할 때에 주셔요. 그걸 복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그 복이 진짜 은사가 되고 진짜 기쁨이 되고 진짜 소망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팔복이 가지고 있는 복의 성격을 보면서 이 복은 받는 것과 동시에 내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과 그 속에 됨됨이가 있어야 진짜 복이 되어져서 다른 이에게까지 나누어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오복보다 3개가 더 많은데, 그때 주님께서 어떤 내용을 8가지의 복으로 말씀하셨는지 여러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읽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팔복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도로 받으셨기를 믿습니다. 그러려면 좀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들 앞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받고 싶으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며 언제나 누구를 보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고 마음이 청결해야 할 것이며 늘 화평하게 하기를 애써야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 한다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늘 고백하고 내 삶의 태도를 견지할 때에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이 8가지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 그 복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때에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이 되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나누어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동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예요. 교우들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으로 그들을 도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복 받으라는 게 아니고 복이 되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 동분서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팔복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오복은 표면적인 것이고 팔복은 내면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팔복이 없이는 세상의 오복도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수부강덕종, 이 오복을 살펴보면 그것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희락, 화평, 의를 위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팔복을 위한 수단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좋은 집이라면 그 집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도구지 좋은 집 자체가 행복한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오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얻어가야 할 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바뀌어져서 이 표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진짜 복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팔복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늘 경작하고 개간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요한 3서의 말씀 그대로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을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얻어내고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복과 행복을 망가뜨리는 원인과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복의 길, 이 팔복을 통해서 팔복을 얻을 만한 내 영혼을 잘 가꾸어 나아가서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고 갈급한 사람은 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요, 나는 이 정도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이 정도에 있지?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내게 운이 없기 때문이야.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었던 좋은 스승과 좋은 후원자가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이런 처지에 빠진 건 그때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기회를 잃어버렸어.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일들로 자기가 겪는 이 처우와 대우가 늘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마음은 원망과 불안과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하겠죠.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대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높아진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대해줘야 그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대접해줘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줘야 여러분 사람이 만족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여러분의 아내가 만족하죠?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여러분의 남편이 만족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만족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구멍이라고 불러요. 밑도 끝도 없는 목구멍, 무엇을 먹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구멍이라고 부른다고요. 바닥이 없으니까 목구멍에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실존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높은 마음 가운데에 서럽고 슬프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사실 그것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지 못한 내 마음의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왜 더 가지게 되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본성인데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치열한 경쟁과 비교 의식 속에 모든 것을 지금 서열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 위에 충성되게 살기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메시지가 이런 류예요. 예전에 CF에 이런 거 있었어요. 내 나이 34세, 외제차 못 끌면 지는 거야. 이런 거. 여기 패배자들 엄청 많으시네. 그래서 지금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야 소위 잘 나가는 거야.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래야 대접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세상이 자꾸 심어줘요. 모든 걸 서열화시켰으니까. 그래서 더 갖추지 못한 자기 자신을 늘 괴롭혀요. 그런 사람들은 세속 가운데서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멋진 것을 추구하라고 늘 강요받습니다. 세속의 마음이 희생되는 거예요. 세속의 마음이 희생된 그 사람은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늘 답답한 마음이 속에 있어요. 와중에 내가 아쉬워했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남몰래 미워하거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어떻게 축하라도 해줄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게 무슨 뜻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속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는 날이 장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됐었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픈 걸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연히 알게 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자연히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에서 자유를 획득하지 않으면 내 주변 어디에도 천국은 없다. 이런 굴레를 벗어난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에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자유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체념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귀함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인정하며, 나에게는 그런 것을 받을 자격도 누릴 자격도 없으나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게 내가 자격이 돼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뭐 제게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 그런 건가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주셨던 목사님, 여러분 남궁진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보면 정말 저는 후배 목사님을 존경해요. 얼마나 자기 준비를 잘하고,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진실한 목회를 하는지.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위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게 사실한 건 아닌데 2억 5천 주고 상가를 하나 사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 사모님 가족들, 이렇게 해서 교회 자꾸 문제가 되고, 자기를 목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들 사위로 자꾸 바라보니까 뭐가 안 돼?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딴 교회 가라고 좀 이제. 다른 교회 갔다가는 몇 주 만에 돌아오고 몇 주 만에 돌아오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목사님이 나 교회 문 닫겠다고. 그래 교회를 팔아요. 그런데 교회를 팔 때 2억 5천 주고 산 건물이 4억이 됐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누가 사냐면 교회가 샀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교회에게 2억 5천만 받았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뭐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름을 세워가며 살고자 하는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나보다 실력도 좋고 더 진실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눈에서 나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지하에서 목회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보다 능력이 많거나 은혜가 많거나 뭐가 출중해서 지금 이렇게 멋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은혜를 저만 말할 수 있나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같아요. 언제부터 그게 여러분 것이었고, 언제부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고, 언제부터 여러분 거기서 살고 계세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곳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내가 사는 이 자리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천국을 누릴 때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나의 천국에서 그들이 행복해질 것 아닙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것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부탁하셨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복, 그 인생, 복 있는 가을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세상이 부추기고 나열하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건 고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무릇 사람을 믿는 사람, 두 번째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 더 중요한 것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세 사람이에요. 먼저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분주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해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자기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통로를 밀쳐놓고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내가 이루어내야 한다는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박복해질 거다. 이 두 가지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의 내용이었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삶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6절, 이어지는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자리에서조차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땅을 광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지나서 후회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좋은 기회, 좋은 시간,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살지 못하고 마치 버려진 땅에 사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롯이에요.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끄실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조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롯은. 그러니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로 알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롯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양떼가 너무 많아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이 한 곳에 살 수 없는 집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땅 때문에 물 때문에 풀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 아닙니까?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친족이니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러자 롯은 자신이 복을 이처럼 받은 것은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 때문인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 다른 조건을 재빠르게 계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땅을 이렇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표현이 성경에 하나 나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니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가 뭐처럼 보였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죄악의 도시 소돔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곳인 줄 모르고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점점 힘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자리가 어디였는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색해지고 섭섭해지고 노여움만 쌓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의 빈 공간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걱정과 성공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몸도 멀어지니 관심도 멀어집니다. 롯이 가기로 결정한 소돔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갖가지 죄악으로 인해 얼마 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페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욕망에 사로잡힌 롯의 눈에는 페론의 도시 소돔과 하나님의 동산이 구별이 되지 않는 걸 어떡하냐고. 결국 롯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롯이 여러분 나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롯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을 찾았을 때에 위험을 감수하고 천사를 보호해 주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착했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롯은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여러분 비참하게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돌아왔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지근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걱정이 없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조건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하게 살고 있으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의 비결, 복 있는 가을을 살아가는 조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감나무의 노란 감처럼 선명한 복들을 내 눈앞에 보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뭡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경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니까. 요한 3서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핵심은 뭐냐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되어진 것만큼 너희 범사가 잘되어지고 강건할 것이다. 팔복으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해진 만큼 그만큼 너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국을 누리게 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야 됩니다. 점점점 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나가는 설교나 세미나가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가르칠 때에, 그래서 기도를 훈련할 때에 제가 꼭 내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정해진 문구를 하나를 주고 앞으로 이 문구를 하루에 30번씩 써야 되는데 30분에 한 번씩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모으는 그 문구를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놓고 30분씩 한 번 30번을 써서 그 숙제를 완료하고 그걸 일주일 동안 해내려면 모든 관심사가요 거기에 모아져 있어야 돼요. 30분마다 한 번씩 써야 되니까.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요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 뭔지 아시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느끼게 돼요. 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잘 모르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와 있으면 와 있을수록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세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을 도무지 만나지 못한 어린 왕자가 비로소 사막에서 대화가 되는 상대를 만납니다. 누구였냐면 사막의 여우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반가워하던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제안해요. 다음과 제안을 합니다. 우리 친구하지 않을래? 그러자 여우가 말하죠. 안 돼.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왜 친구가 될 수 없는데? 그때 여우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서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물어요. 길들여진다는 게 뭔데?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년과 수많은 여우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길들여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주 특별한 사이, 특별한 관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소돔과 에덴을 구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고 앉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여러분, 그게 뭐죠?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고 우리 마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이와 같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에 부르실 때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건데 그것으로 뭐가 되라? 너는 복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 받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사명을 주셨어요.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가족들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도 있어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동료들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로 고객들이 복을 받고 내가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복을 얻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 가을 이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도전하시고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은 복이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2025년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으니 이 사명을 축복으로 받고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이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보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